우리 이제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9월 26일 9월달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보잘것없고 죄가 가득한 죄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사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행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사랑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교동문 39번 이사야서 55장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9번 이사야서 55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내면에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9장, 개역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앞면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통합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239장을 여셔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들에게 세상이 못 주는 무한한 영의 양식을 나에려 줍소서. 구주의 귀한 음성은 하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 되시니 참 복된 일일세. 거룩한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기쁨 새 힘이 되어 주시니 늘 승리하겠네. 거룩한 선생 예수여 늘 함께 계셔서 주 말씀 따라 살도록 늘 알게 합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서 진효연 자매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한 가르침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깜깜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님.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진영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힘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를 넘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111쪽과 113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에도 앞면에 중앙 부분에 있으니 다 같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것들이 물든 것들이 오직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추석이었고 또한 22일 날 춘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추분. 네. 추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오늘은 60도라는 날씨로 많이 추운데 이 추운 가운데에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시간 주일날 아침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이 왜 축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10계명이 모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난 바로 뒤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반응 가운데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마음을 안심시켰는지, 또 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10계명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조차, 전도사님들조차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직 신학생 졸업반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경험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것들을 제가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봤는데 다른 10계명의 말씀,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많아요, 설교가. 하지만 이 10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것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과 목사님들 또한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방금 문 아저씨 형제님처럼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의 타이틀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었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1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쭉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10계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뭇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봤더니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뭇이 영어로 하면은 now입니다. now,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봤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내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이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통틀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곳,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시내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시내산을 가봤더니 이 시내산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불타오른 걸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이 불타오르죠. 그죠? 많이 그렇게들 난 재앙을 겪고 하는데 이 산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과 연기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광경을 보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재난을 보면 불만 봐도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들까지도 웅장하게 있어서 서뜩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산이 불타오르고 까만 구름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에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대요. 묵 소리 난 다음에 점점 커져서 커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불타오르는 산에 번개와 천둥이 우릉창창하고 거기에 나팔 소리로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시내산에 나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임재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고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멀리 가소서. 이 고백이 어디에 나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고 멀리서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는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 구원을 안다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오늘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18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떨려서 멀리 섰대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연기와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라는 이 광경이 신명기에 보면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광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무섭고 떨려서 하나님보다 더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이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심을,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멀리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여기서 다 지키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한 명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의 죄성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진정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력입니다.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시내산의 그 연기나는 우레와 번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죄성을 없어주신, 화목제로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동물의 번제를 지내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와 이 성막의 그 위치가 이 시내산에 나오는 그 광경과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면 그 거룩한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나는 내 죄성은 숨을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조차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멀리 서서 봐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세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따가 19절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전에 19절에 출애굽기 19장 10절서부터 15절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냐면요. 이 3일째 임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튿날은 우리가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맞이하는 준비를 가정을 가졌고요.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준비, 우리가 묵도를 하므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자, 10절서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결치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매달 첫째 주에 합니다. 그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우리가 받는데,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떡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성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자들, 이 별거 아닌 떡과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성결치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결치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10절 마지막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옷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옷이 자기의 죄입니다. 옷이 더러우면요, 자기의 죄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옷은 우리의 피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집도 없고 이불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옷이 이불이었어요. 우리 배하성 집사님, 요즘 춥지 않습니까? 추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에 있을 때도 춥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옷을 계속 입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 때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하고 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스킨, 우리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있고 피부는 우리의 마음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성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복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복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진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성결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성결하여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19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3일 동안 성결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기 전에 목요일서부터 벌써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우리는 위크엔드라고 해서 막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오기 전에 이 주일 성소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하성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자매님, 또 저한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목요일부터 3일 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15절에는 이 성결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인마저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성분이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성과 여성과 결혼한 사이에서 마저도 여성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남성과 여성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세기서에 나오는 multiply 하라. 너희가 출생을 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임. 즉, 그 도구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좋은 것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거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여보, 부인,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을 때에 여인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준비성을 가지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면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나큰 광경,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광경과 비슷한 광경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재림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결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일 짓는 게 무엇입니까? 밥 먹듯이 하는 게 죄입니다.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짓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결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하성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하성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살아갈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죠? 우리 자매님을 위하여서 힘들고 힘들 그 일자리에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주셨다라는 것,
또 장로님과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힘든 이 사역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을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쳐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그 먼지를 하나하나 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왜 너희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니? 배하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배하성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 왜 들어보내야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효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매일 짓는 죄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가 너희를 내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냐? 왜 내가 너희를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오는 내 임재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70년, 80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아니하는데 내가 왜 너희를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보내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영광 가운데에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이 형용사들이 붙일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화목제, 피를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이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 거룩하냐면 죄를 싫어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가까이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오케이? 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상징하는 이 모세마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하실 때에 오늘 이사야서 55장 교동문에 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정 여러분 가운데 예수 외에 예수님 바깥에서 성령님이라는 것은 죽음의 불입니다. 우리 불타오르는 불 가운데 넘어가는 우리 지옥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은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여 죄성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불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쭉 전할 때에 마지막에 돌로 쳐 죽임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천사들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빛이 발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은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서 그런지 얼굴빛이 너무 밝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성 여러분들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면 꾸질꾸질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세수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다면 집사님, 저와 집사님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다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납니까? 예배 끝나고 거울 보세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빛이 안 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 너무나도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19절 마지막 시작.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지 않냐고. 영원토록 만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방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비전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본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더라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모세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는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세처럼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대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모세라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목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더욱더 한 발자국 나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유를 인하여 이 19절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나 비전이나 보이는 것들이 말씀에 반영되지 않으면요, 말씀과 허틀어진다라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예수님을 안 통해서 직접 얘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서 이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저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아서 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딱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의 방패가 딱 되셔서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때의 말씀의 검으로 축 대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뭡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두렵고 떨며 멀리 서서 있는 이 백성들이 간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모세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씀하셔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8절. 백성이 뭐라고요?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는 저기 가라 그러고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살짝 옆으로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거룩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19장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요? 들으리이다. 여기 이 들으리이다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쉐마. 쉐마.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은 회중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6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라는 것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는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지금 들어가네요. 참 서론이 많이 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다. 다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듣는 자에게는 행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듣는 자가 아니에요. 이 쉐마라는 단어는 이 순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행하야지만이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 행하는 자는 이 코너에 몰려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느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에 몰려놓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나아가 이 20절에 우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모세가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모세가 달래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떨린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두렵고 떨린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목회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 그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섬기는 것.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경외하는 행동들이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자 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였던 것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가다고 이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시험으로 다가오실 때에는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쉐마,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끝내시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 모든 것을 들은 백성, 모세에게 얘기했던 백성, 그리고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들었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멀리 서 있습니다. 왜 멀리 서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서 있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벌써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멀리 서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함흑으로.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예수님은 참된 빛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암흑 속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암흑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왜 모세가 암흑 속에 들어갔냐라는 것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밖에 못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곳입니다. 불타오르는 불 가운데에, 암흑 가운데에 있는 연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암흑 속에 모세를 부르셨냐 봤더니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이유죠. 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며. 즉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고레 지파였나요? 고하 지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왜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고하 족속들을 멸시합니다. 모세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뜻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모세의 대조하면 보면 모세는 이렇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실패하였던 대제사장직을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대제사장처럼 암흑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신명기에 보면은 그 지성 속에 하나님이 암흑 속에 그 연기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한다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 경고가 있어야 됐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경고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한 가지 더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떨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쉬우니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시고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오늘 간절히 알고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계명과 둘째 중요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을 더욱더 강구하고 더욱더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acknowledge 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범죄치 않게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성찬식이 아닙니다. 주부에 보시면 성찬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통성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라는 겸손함과 경외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범죄치 아니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서 숨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의 말씀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강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 축복하시고, 여기에 오늘 오이지 아니하는 자 아직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늘 아침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목요 기도 집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겸손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서 항상 매주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Well Watered Garden Church, 네 가지 단어들을 써야지 나옵니다. Well Watered Garden Church에 가셔서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퀵페이나 젤, 뱅크 앱을 통하여서 목사님 전화번호로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혹은 벤모로 하실 분들은 목사님 아이디인 스마트 2009으로 보내셔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 UPC의 교단에서 교단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에 노회장으로서 참석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뉴욕 장로교회에서 청소년과 영어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은 관계로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온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물질의 형상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형상으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목회 위에,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으로 찬송가 3장 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